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를 맞은 사람 가운데에는 절망에 빠져서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반대로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 몰락을 재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바른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에게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므로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과 구조 조정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기회는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확실히 잡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출세와 성공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몰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인간의 눈과 귀를 먹게 합니다. 자신이 움켜쥔 기회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인간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기회는 오히려 영적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 교회는 크게 두 번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기회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두 번의 기회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광복 이후에 첫 번째 맞았던 큰 기회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연합 전도 집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밤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첫째 날 밤 51만 명, 둘째 날 46만 5천 명, 셋째 날 48만 5천 명, 넷째 날 65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인 토요일엔 110만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인 토요일 날 운집했던 110만 명의 인파는 그때까지 세계 전도 집회 역사상 한 집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기록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닷새 동안 여의도에 몰려들었던 인파는 총 321만 명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300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닷새 만에
321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면 그 전도 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그 전도 집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기회였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교회 스스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첫 번째 맞았던 큰 기회였던 만큼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행사 위주의 외적 성장과 물량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불행히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호칭 대신에 스스로 당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목사가 목회자인지 기업 총수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플래카드, 기념비, 명패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신앙과 동일시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원칙과 신앙 윤리마저도 실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공룡처럼 비대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속빈 강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광복 후 두 번째로 맞았던 큰 기회는 90년대에 시작된 기독교 TV 방송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복음을 안방까지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한국 교회에 참으로 크나큰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기회였던 만큼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그 속성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외식, 위선과 구별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TV 방송국은 방송을 위한 자체적인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방송이든 광고주나 특정 교회의 후원금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시청자들을 자기 채널에 묶어두기 위한 시청률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TV는 바른 말을 전하기보다는 광고주와 후원단체 그리고 시청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우선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TV는 그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기복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은 큰 기회,
다시 말해서 두 번에 걸친 큰 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곧 변화였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신앙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쫓는 변화, 자기 부인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885년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이후에 일제 치하와 광복을 거쳐 1960년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18세기 이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현지 그리스도인에 의해 그 나라의 역사가 크게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 신앙 선조들이 신앙을 자기 변화,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축첩제도, 노비제도와 같이 구시대의 폐습을 앞장서서 타파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시대의 폐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자기 아내 이외에 첩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떼어주며 첩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머슴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머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뒤엔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변화, 이런 자기 부인은 당연하게 뒤따르는 일이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역사가 새롭게 된 것 또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강복 이후에 기회로 시작되었던 두 번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 실종되고 맙니다. 첩을 내보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웠던 옛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실 속에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기 삶의 확대와 확장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이어야 할 믿음이 자기 고수로,
자기 부인이 자기 강화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어야 할 믿음이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를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하면 종교는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민의 아편이 되고 맙니다.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를 위한 믿음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마저도 허물어 버리는 데 반해 그 당사자는 그 폐해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무지 우리의 삶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도대체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만을 꾀하려 한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 자신들이 한국 교회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편 중독자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위기를 자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해결선상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